인기 없는 설교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만 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한 목사님 늘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가끔 이 미주의 최대의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도 뵙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부의 프라미스 교회와 서부의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맞추느라고 원래 프라미스 처치였는데 프라미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로 바꿨어요.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그래서 PMI와 GMI가 하나는 동부에 하나는 서부에 이 두 큰 기둥 같은 교회가 미주에 뉴욕과 이 오렌지 카운티에 이렇게 서서 사실 교계를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역을, 기도와 선교, 그리고 선교의 전략적 세계적인 운동들을 펴나가고 선교사 파송과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영적인 그런 의미,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놀랍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건축을 정말 제가 봐도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 엄청난 사역을 이렇게 기적 속에 잘 맞추시고 또 재정적인 큰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잘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시고, 사실 밖에서 늘 듣는 얘기가 건축한 이후에 은혜교회는 건축하고 망했대, 이런 소문 많이 듣고 은행이 접수했대, 그런 소설까지 나왔으니까 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고비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오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매일매일 수개월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 집회를 하셨다 그래요. 나도 또 보고 배워서 가가지고 6달 동안 나는 더 왕창 6개월 동안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6개월을 예배를 드리고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큰 숙제를 앞에 두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해결하고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여러분의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과 사실 이 예배당을 디자인은 그 문화, cultural ministry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는 그 문화를, 코드를 읽고 다음 세대에는 그 문화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문화 코드를 읽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프로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더 중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하고, 통성기도 중요하고, 주여 삼창 중요하고, 할렐루야, 이래서 불붙어서 뜨거워야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늘 와 뵈면서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하나만 더 추천을 할까요? 제가 와 보니까 여기 제일 좋은 자리는 양쪽에 자리에, 이쪽하고 이쪽에. 왜냐하면 거기는 앉으면요, 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이쪽만 아멘 하시고 여기는 안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전체를 보시면서 감동을 더 느끼실 거야.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 집사님들은 무조건 절로 올라가셔. 그죠? 그러시고 여기는 새로운 가정들이 몰려와서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내줘야 되고, 그래 이게 아름답고 멋있게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더 멋있게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제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손님이 올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려나 그거 보느라고 한 3분의 1은 시간 보내고 그냥 결론에 가서 조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 뭐 손님이 아니고 저 가족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러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은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늘 다른 강단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서셔서 설교라는 거는, 목회라는 건 전체 설교로 이렇게 시리즈가 돼서 흐름,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디자인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또 한 시간을 외부에서 온 강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은 참 대단한 배려고 또 페이버고 또 프리빌리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옛날에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서 농사를 짓고 늙을 때까지 농사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학박사를 받으신 분도 많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가 많아.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대단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겨울에 좀 쉬었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봄에, 이른 봄에, 예를 들어 쌀을 농사를 짓겠다면 벌써 이 벽실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잘 씨를 골라서 그 다음에 모자리를 준비했다가 아주 얼음이 녹자마자 모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우 내내 굳었던 땅을 쟁기로 갈아서 그 다음에 그걸 엎어서 그 다음에 공기순환 산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그 다음에 쓰레라는 걸로 소를 앞세워서 쏙 이렇게 골라가지고 토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절을 잘 맞춰서 너무 이르면 얼어 죽고 너무 늦으면 봄, 여름, 가을의 추수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농부는 타이밍을 잘 맞춥니다. 그리고 씨도 뱁씨를 고르는데 쭉정이 같은 거 다 그 소금물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고 정말 씨라고 좋은 씨를 골라서 잘 준비했다가 그리고 그걸 갖다 심지요.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씨는, 그 뱁씨는 먹지를 않습니다.
종자 씨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걸 준비했다가 좋은 토양에 좋은 씨를 뿌리고 적당한 시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김도 매주고 비료도 한번 주고 병충해 약도 좀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슬이 오고 그럴 때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를 다 해가지고 곡식으로 거둡니다. 지식이 없어도 이런 지혜가 있으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신앙도 농사와 같이 그런 원리와 원칙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로 우리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비유해 주시고, 또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 하고 그런 표현이 들어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노래하면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원리를 설명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영적으로 밭은, 토양은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 옥토라는 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거, 이게 오늘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복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쓸까? 밥 먹을 때마다 복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저 선앙당에도 빌고 돌에 가서도 빌고 바다에서도 빌고 나무한테도 빌고 복 달라고 비는 민족인데, 사실 그 복은 성경에 다 찾아보면 그 복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지.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게 주실 이가 우리 아버지신데, 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못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셔요. 그 됐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지, 진짜 됐다 그러는 건지 안도라는 건지 그건 잘 들으실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속썩이거나 철없이 부모 마음 모르고 지멋대로 한다가 뭐 와서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됐다, 그거 섭섭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자기 궁은 백향목 찍어다가 멋있게 십몇 년을 걸려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순서가 바뀌었나 보지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섭섭하셨다는 얘기겠죠. 사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지어야지 순서가 되는데, 하여튼 늦게라도 철들어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고 그걸로 마음 푸셨나 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러이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너와 내 자손은 그 왕위가 패하지 않을 것이고 사울을 패한 것처럼 너의 집안을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신다니까 그저 감사해서 받겠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려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복 좀 달라고 그러는, 이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복 주실 토양, 마음, 이거를 가지고 정말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밝게, 감사하게, 은혜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토양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겠다 하면 감사합니다고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받을 준비가 된, 그래서 오는 게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준비는 안 되는데 자꾸 복 달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심보를 고쳐야 축복이 온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거든 심보를 고쳐라. 이 마음 밭을 갈아서 엎고 쓴뿌리 미워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교만,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뭐든지 비판적인 의식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뭘 해도 시비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되면 거기다 무슨 복을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실 미국에 와서 역사 이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래 내가. 예. 정말 이렇게 이만큼, 이게 어디에, 여기가 미국인데, 예. 이렇게 와서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인데 이거 감사하고, 아멘. 섬길 재단이 있어 감사하고, 예. 사랑할 이웃이 있어서 고맙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할 일 많아 세계 선교해야 될 그런 축복의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절로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돼야 되죠. 두 번째는 씨앗을 잘 심되, 좋은 씨앗을 심는, 그래서 우리말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생명의 씨앗을 심는다.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희생과 눈물을 의미합니다. LA와 뉴욕에 있는 이 두 PMI와 GMI는 아이덴티컬리 똑같아. 그 구도나 예배
구도가 우리 교회는 요거 반만 할 거야. 좀 아늑하죠. 그 대신 여러분은 웅장하고 크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 놓으니까 그 커뮤니티와 그 소사이어티에서 교회를 그렇게 와서 사용하고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목사님들도 가끔 오셔서 교회 한번 구경하자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 이렇게 쭉 다니고, 그 한참 다니시다가 자기들끼리 This is not fair.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씀을 해. 내 귀에까지 들어와. 그 말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고 파킹장도 넓고 뭐 이렇게 예배당도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뭐 다 뭐 라비도 웅장하고 뭐 교육관도 있고 기도관도 있고 저 사무실도 있고 뭐 여기도 그럴 거야. 그리고 와서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마 미주에 있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합쳐서 이만한 시설과 환경과 여건을 저력을 가진 교회는 쉽지 않아. 넘버원. 네, 뭐 교만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누가 알아줄 거예요. 이쪽에 아멘. 그렇죠? 하여튼 unfair하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No,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시간에 정말 남 안 심을 때 심고, 그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희생을 심고 그리고 선교를 심어서 그 수많은 세월 남 모르게 심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멀티플라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남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하게 해주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와 이런 대공사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은 That's fair. 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 아멘. 네. 나는 그렇게 봐. 여러분이 새빵살이 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수백만 불씩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아까도 생돈 몇백만 불씩 갖다 넣고, 뭐 생돈 있고 죽은 돈 있나? 그 피눈물 나고 땀 흘려서 벌은 돈을,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번적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와 저 구라파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왕국 개념으로 The Kingdom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쏟아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서 열려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대단한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를 단일 교회가 세계 선교에 쏟아부은 것은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을 큰 역할을, 그리고 모형을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그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확신하시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일을 위해, 더 놀라운 사역을 위해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힘없이 쓰러지는데,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서 외부에 연락해서 강냉이라든지 이 곡식을 추럭으로 원조를 받아 싣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기뻐서 온 동네가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럭이 동네로 들어올 때 아이들은 뛰면서 이제는 배고픔을 해결했다, 이제는 살았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 곡식을 하역을 해서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추럭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심각한 어조로 무슨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왔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몇 포씩 가져다가 배불리 먹으면 한두 달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배고파야 됩니다. 아니면 급한 가족, 병약한 사람, 아이들, 당적 급한 식구들을 긴급 구호 양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농토에다 씨를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을 거둬 다시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떠나가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심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맨 땅에다 심자고 하니까 술렁술렁합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 난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두 달 먹고 다시 배고플 건가,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급한 사람들 먹이고 나머지는 갖다가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다 숙연해졌습니다. 얘기를 오가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가져나가서 심을 때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알았지,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왜? 당장 배가 고픈데 이걸 좀 마음 놓고 배불리 먹고 좀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 온 마을 사람들이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와서 싹을 내고 그 곡식들이 자라서 들판이 파란 곡식으로 꽉 차고, 때가 되니까 추수해서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둬 먹고 남고 또 심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는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심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나는 지난번 우리가 5번째 414 사역의 5번째 대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 두 번 뉴욕에서 하고, 3번째 싱가포르, 4번째 태국, 5번째 뉴욕으로 다시 414 운동의 5년차 기념으로 저희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총회장님, 감독, 비숍,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소중하고 전술적 가치로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아이들을 버리면 기독교 장래가 없고 국가에 희망이 없고 그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교회로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라 하는 운동을 이제 설명한 5년째가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오실 분 모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다고 2,000명이 신청서를 낸 거예요. 올 때 일주일을 꼭 와 있어야 되고 비행기 값이 보통 2,000불 내지 3,000불인데 그걸 다 들여서 2,0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시면 그래도 비행기표 가져오시면 밥 먹는 거 하고 재워드리는 거 하고 교통하고 뉴욕 관광 한번 시켜드리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했거든요. 그랬더니 밥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관광시켜주고 그런다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2,0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호텔 값이 얼마나 비싸요? 하루 저녁에 150불, 200불 줘야 돼, 방 하나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비자 다 받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오신 분들 보니까요, 인도, 뭐 저 아프리카 여러 남미 나라에서 비자 받았는데 미국 처음 온 사람 많고 비행기 처음 탄 사람 많고 해외 처음 나간 사람 많은데 미국 비자를 10년씩 받아 갖고 왔더라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받았냐니까, 인터뷰하러 가니까 그 영사관에서 영사들이 당신 초청장을 보더니 그 프라미스 교회 가냐고, 잘 갔다 오라고 묻지도 않고 10년씩 다 찍어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10년 비자를 받아가 뭐 10억이 있는데 미국 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뭐 인도에서 100명,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300명, 남미에서 300명, 그 다음에 저 인도, 아시아에서 300명,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받아가 다 오는데, 주님 이제 비자 그만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1200, 300명 고선해서 이제 딱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슨 재간으로 먹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심읍시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이 대회가 뉴욕에 있는데 1,000명이 넘어온다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분씩 맡아서 호텔비하고 먹는 거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할 그런 커미트먼트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 개 들자. 내가 개주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안 떼어먹고 그럴 줄 알지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럼 50불씩 매달 50불씩만 내면 한 분은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원을 모집했더니 1,00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10개월을 하니까 50만 불이 됐어. 호텔 6개 빌렸는데 45만 불 들고 밥 2만 5천 끼를 냈는데
그 밥값만 15만 불, 물건 사온 것만 15만 불, 우리가 다 쿡을 했지만, 그리고 버스비 15만 불, 기타 비용에서 80만 불이 들었는데, 그 개돈 50불씩 번 게 50만 불 돼가지고 그 큰 일을 하는데, 오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191개국에서 1200명이 왔는데,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다 그 운동을, 교단마다 414 운동을 하고 교회마다 414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안 가도 자기들이 다 해버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교인들이 정말 감격해서, 생각해 보세요. JFK 공항에 이틀 동안에 1200명이 공항에 몰리는데, 하여튼 24시간 비행장이 보글보글한데 다 컨퍼런스에 온 사람, 손님들로 가득 찼었어. 사실 눈물의 작은 씨앗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 우리는 큰 일을 크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자주 심으면 많이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했던 이 큰 희생이 오늘 이 열매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설명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하신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마음 준비하고 결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정말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영성과 선교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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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적어도 227개국이 유엔에 가입한 숫자입니다. 그 대표들이 한 나라에서 적어도 10명, 20명, 30명, 50명씩 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그레이스 미니스트리에 오십시오 초청하고, 그래서 적어도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아프리카에서 500명, 그리고 남미에서 1,000명, 그리고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가서 있던 모든 나라에서 지난번처럼 수십 명씩 데리고 와서 적어도 5,000명, 10,000명의 전 세계 인원들이 와서 기도 운동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교의 꿈을 받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씨를 심어 놓고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 금방 답이 오기를 바라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더니 축복도 안 하고 어쩌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 가끔 있어. 여긴 몰라, 저기 그쪽에 있어. 그래서 5년, 10년, 20년씩 교회를 섬기고 건축 다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저 딴 데 가보겠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 했더니 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성가대 어쩌고 벨루무 소리 다 하고, 그리고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놓고는 떠나버린 사람 없지 않아 있어?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씨를 심고는 가을까지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꼭 농사 짓는 사람은 김 메고 거름주고 겨울 여름 내내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뭐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뭐 요즘 부흥이 안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부흥 안 되더라고. 더 잘 된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눈물로 심어놓고는 나중에 보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1946년에 브루클린 다저스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브랜치 리키라는 제너럴 매니저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야구 감독이 역사에 없는 일 하나를 저지릅니다. 흑인 한 선수를 야구에 넣었어요. 미국 전체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검은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야구를 하냐? 미국 야구의 품위를 깨뜨렸다고 욕을 하고 별로 비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은 그 브랜치 감독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 내가 여기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고 벨루문 소리를 다 해도 입 다물고 야구만 잘해라. 그리고 잘하고 벨루문 소리를 다 해도 아무 소리 말고 인내하라. 하겠냐 그랬더니 예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야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흑인이라는 건 없고 그건 백인들의 운동이고 그거는 백인들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화장실도 백인 흑인 가르고 버스도 갈라타고 그러던 시대니까 감히 야구에 흑인을 넣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감독이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야유에 신경 쓰지 말고 야구만 잘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깜둥이가 왔다, 무슨 강아지가 왔다. 강아지하고도 같이 우리가 뭐 야구를 해야 되냐, 난리 법석이 나고 방송 신문에 막 떠들고 그럽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야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야구를 잘해서 이 사람이 나가는 게임마다 홈런을 치고 가는 때마다 이 사람이 전승을 올려서 이기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흑인은 잊어버리고 이긴 거에 취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흑인도 야구를 잘하고 이런 사람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잘 된다는 생각.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 알지 이 젠킨스라는 사람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뉴욕에 가면 하이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제키 로빈슨, 이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하이웨이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흑인들이 운동을 잘하고 정말 인간미가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종이라는 거대한 벽을 헐게 되고, 그 마틴 루터 킹은 정치적으로 그랬지만 이 사람 제키 로빈슨은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그 인종벽을 헐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분이 해줬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전 미국 프로야구팀, 메이저리그의 모든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우리 야구의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제키 로빈슨이 달았던 넘버 42, 백 넘버 42번이라는 단어, 이 번호는 아무도 달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그 인내와 눈물로 그 벽을 헌 이 제키 로빈슨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메이저리그의 42를 없애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 전역에서 40여 번 누구도 못 단다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그분이 그 모욕과 힘든 고통을 참지 않고 그냥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제멋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씨를 심고는 반드시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잘했다 칭찬받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